하나님의 상을 생각하니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거 있죠. 사람의 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있어요. 그 전에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상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런 논란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신학계의 한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죽었던 우리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무슨 또 보상을 기대하고 상을 기대하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뭔지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한편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천국 가서 주님께 다른 상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가는 제 삶의 모습이나 제 마음의 상태를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저를 천국에서 맞아주시기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없다고 해도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어만 주신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려놓은 이상향의 모습을, 그것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그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제게 적용하며 목사로 사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목사 일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시는 상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감사하죠, 그죠? 너무나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너무나 감사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니, 저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그런 우리들에게 또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꼭 알고 상급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부터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히 있어요. 그 구절들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저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 찾아보세요. 우리 말씀 한 목소리를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될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제자 중 아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그러니까 제일 작은 걸 가져다 대셨죠. 제일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은 어떤 거예요? 힘든 거, 쉬운 거, 센 거, 약한 거, 비싼 거, 안 비싼 거, 아주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작은 것이에요. 그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여기 진실로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쓸 때 제가 언제 한번 알려드렸죠. 이건 뭐라고요? 진실로가 뭐라 그랬죠? 제가 여러분 사랑하죠? 자, 뭐라 그랬어요? 아멘이라 그랬죠.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멘을 이거 그냥 듣고 잊어버리셔요. 예수님의 어법 중에 독특한 어법이 있어요. 우리는 아멘을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들어본 다음에 아멘해요? 미리 아멘해요? 우리는 들어본 다음에 아멘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들어보고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아멘하는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아멘을 먼저 하세요. 왜 먼저 하실까요?
그분은 하나님, 그분이시라 이제부터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건 뭘 거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을 몇 번 하셨어요? 아멘,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진리라는 거를 미리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진실로, 그러니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셨죠?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아멘 하셔요. 이제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 땅의 개념으로 볼 때 상장을 받거나 트로피를 받거나 이런 느낌으로만 생각하는데, 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내게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은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각색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게 조금 세련된 거야, 믿음은 이게 조금 문화적인 거야, 이게 조금 현대적인 거야 라고 각색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각색할 수 있다면 그건 진리가 아닌 거죠. 진리는 어제도 그러해야 되고 오늘도 그러해야 되고 내일도 그러해야 해요. 그래서 기도를 각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능숙함과 우리의 세련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을 하나님께 알려드려 그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분 때문에 다시 호흡하고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나 그분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 것,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자꾸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무 하나님께 달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안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늘 이렇게 설명하죠. 여러분과 저의 어떤 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요? 그게 원래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요? 이거 누가 주신 건데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도움이 될까요? 전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제발 하나님께 방해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이 방해만 되지 않도록. 어찌 보면 사람도 그래요. 제가 쓰임받는 거, 여러분이 쓰임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쓸 사람이 없다. 이건 정말 착각이에요. 도리어 이런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써주시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니 이 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죄송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다 맞춰놓고 난 다음에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무슨 종이라? 무익한 종이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일교 식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상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나중에 갚아주실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있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조금 더 할까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살다가 보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상을 잊어버려요. 설교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교회에서 헌금할 때, 교회에서 헌신할 때 누구 상을 잊어버리느냐면 하나님의 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자,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면 누구의 상을 기대하게 될까요? 사람의 상을 기대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의식한다고요?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어떠냐에 따라 내가 때로 힘을 내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기도 해요. 사람에게서 오는 리액션이 어떠냐에 따라 용기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해요. 사람에게서 오는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 때로는 힘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해요. 왜요?
누구의 상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인 건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의 상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과 6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아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말씀은 매우 의미 있는 장인데요. 거기 보면 어떤 문제를 거론하시느냐 하면 구제, 지금 부분은 구제예요. 조금 더 아래 내려가면 기도에 대한 걸 말씀하시고, 조금 더 아래 내려가면 금식에 대한 걸 말씀하시고,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면 재물을 하늘에 쌓는 헌금과 물질 사용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요. 이 네 가지가 그 당시 종교인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표현했던 거예요. 남을 돕는 구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 제물을 사용하는 태도들.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를 다루시면서 동일한 패턴으로 그 문제를 언급하셔요. 그게 뭐냐 하면 첫째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더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1절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뭐 한다고요? 받지 못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 누구 상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에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아멘이죠. 예수님 아멘 또 하셨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뭐 했다? 이미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서. 사람들 앞에 나팔 불고 했으니까 사람들 칭찬해 준 걸로 그들의 상은 이미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로 한번 해보실래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기도할 때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로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반응을 끌어내려고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괜한 미사오그를 쓴다던가 의미 없는 말들을 반복한다던가 하면서 저 사람 기도 참 잘하는구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외식이라는 게 바깥에서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외식이 뭐죠? 가면을 쓰는 거예요. 가면을. 난 안 그런데 가면 쓰는 거예요. 가면. 기도할 때 제일 나쁜 게 가면을 쓰는 거예요.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쓰는 언어 그대로,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내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할 때 가면을 쓰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누구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건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에게. 하나님께. 근데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해 사람을 자꾸 감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미사오고 쓰고 남들이 쓰지 않는 표현 가지고 오려고 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찻잔을 옆에 놓고 끄적거리는 식구가 아니에요. 기도는 처절한 나와 내 안에 있는 존재와의 싸움이며 내 삶에 대한 나의 무력함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시인이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철저한 절규와도 같은 거거든요. 그 시간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감동을 끌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뭐 했다?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는 올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16절 말씀으로 와보시겠어요, 여러분?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할 때도 뭐 하지 말라고요? 얼굴을 흉하게 만들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금식하는구나, 누가 봐도 금식하는구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더 깔끔하게, 도리어 누구도 다른 이에게 나의 그걸 알리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누구 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상이 없어지지 않는다. 예배가 그러해요. 예배가, 찬양이 그러해요. 찬양이, 우리의 헌금이 그러해요. 헌금이, 우리의 봉사가 그러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가 보면 그것은 의도성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박수 쳐줄 수 있어요. 와, 참 영적인 사람이구나, 참 기도 많이 하는구나 말해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 누구의 상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상이 없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상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가짜 때문에 진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짜 때문에 진짜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구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든 은밀한 중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은밀한 중에라는 게 뭐예요? 이것이 모두 다 누구에게만 리액션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만 리액션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줘도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4절 보세요. 4절, 6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자, 누가 갚으신다고요? 자, 다른 얘기를 하죠. 이제 은밀하게 하래요.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시선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해야만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6절은 제가 읽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어디에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와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뭐 하시리라? 갚으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상이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때문에 진짜를 잃어버리는 일은 없어야죠. 헌금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구제를 하더라도, 금식을 하더라도 여러분 꼭 그 일 하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건가, 사람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내가 이런 작업을 하는 건가,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이 작업을 하는 것인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올 1년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본문 다시 한번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모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기도를 가장 쉬운 의미로는 기도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도라는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성,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씨름을 놓치지 않는
그 포기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 때문에 굴복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 1년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일상이나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사람됨을 포기하고 싶은 욕망이 제 속에서 터져 나오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은 사람, 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은 사람,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은 사람이어요. 그러니 전 하나님 옆에 있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상을 잃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찾는 것과 관련해서 제일 귀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 있어요. 여러분과 아실 텐데 그래도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전 이 말씀 믿어요.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야.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복이 있다고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이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돈, 건강, 재물, 명예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구하면 이런 거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가 보면 그러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상에 대한 개념을, 왜냐하면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죠? 잘못되이 사용하려고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6살도 채 안 된 2살, 3살 된 아이에게 연필 깎는 카타카를 여러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여러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절대 안 주죠. 때가 돼야 주죠. 때가 돼야 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칼은 자녀에게 절대 안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든지 다 준다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주죠. 그런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죠? 어떤 건 어렸을 때 줘도 돼요. 어떤 건 어렸을 때 줬던 건 이젠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여러분의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에게 딸랑이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뭡니까 부모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주었던 걸 주지 않는 시간이 있고 안 주던 걸 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인 상황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모습이 우리 모두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뭘까요? 전 이렇게 정의해요. 지금은 내게 눈물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일지도 몰라요. 지금은 나의 아픔이 나의 앞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상을 위한 준비 단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전 늘 이렇게 정의하려고요. 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도 내게는 상이다. 그것 때문에 지금 너무 울게 됐어요. 너무 울어요. 여러분 아셔요? 우리가 울 때 누구도 우실까요? 하나님도 우셔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아요. 제 자녀가 우니까 제 마음이 울어요. 제 자녀가 아프니까 제가 아파요. 여러분이 우는데 하나님이 웃으실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이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계속 울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울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듭거듭 다짐해요. 그래, 이 시간 너에게 내가 줄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 지나고 나면
더 큰 게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더 큰 게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고 나면 내가 아파했던 그 시간들 때문에 모났던 내 마음들이 깎여지고 거칠었던 내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힘들었던 내 마음 속에 그 광야 같은 사막 같은 그곳에 샘이 나고 꽃이 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함께 산 사람만 알아요.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축복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를 품 안에 안으시고 너 애썼어, 너 수고했어 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상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착하고 아름답게 걸어가기로 또 다짐하고 씨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